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대망하자. 하나님의 뜻을 대망하자입니다. 올해는 대림절을 맞아서 대망을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요, 주님을 대망하자였고요. 두 번째 주는요, 복음을 대망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대망하자입니다. 주님, 복음, 하나님의 뜻, 사실 모두가 다 한 분에게 다 집중되어 있죠. 한 분을 다 풀어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 어드벤트가 이제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너에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드벤트가 한글로는 도래하다, 출현하다. 그러니까 도래, 출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대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대망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망, 설마 크게 망하는 거라는 뜻은 아니겠지? 하는 아재 개그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망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많은 사람이 몹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이 몹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다릴 때자에 바랄 망자를 쓰고 있어요. 그냥 크게 망한다, 큰 대자, 망할 망자가 아니에요. 기다릴 때자에 바랄 망자. 많은 사람이 몹시 기다리고 바라는 것. 여러분 과연 그게 뭘까요? 국어사전은 분명히 많은 사람이 몹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을 지낼 때마다 매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이 내용이 저는 왠지 현실과 자꾸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대림절 때마다 말입니다. 목회자라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오심을 혹은 주님과 만남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수십 년간 하신 분들이잖아요. 24시간, 1년 12달 이것만 생각할 수는 없다 해도 성도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만남을 한결같이 준비하는 별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릴 건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초점을 맞춰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망이라는 주제 단어를 생각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해도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대망에 대한 마음이 흐려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요즘 세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요, 제법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학교 시절에 한국 교회의 영성과 예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시냐면요,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재학 중인 그 당시만 해도요, 신학교의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우치고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는 강의가 제법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학생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자로서 뛰면서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이 제시했던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앞에 뜰 텐데요. 기복신앙이란 복 받기를 위하여 빈다라는 뜻이에요.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면 복 받지 않기를 위해서 비난 사람도 있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와 자손의 번창, 만사형통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 희한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이거 안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당에 가서 비는 것과 조상 제사상 앞에서 비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교수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해석이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요, 이제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흘러서 더 깊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좀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 교수님들이 그런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요.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은 매주 2번의 채플이 있습니다. 그 채플을 할 때,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는요, 교수님들이 정말 입술가에 거품이 묻히도록, 그리고 마이크에 거품이 튀도록 열정적인 그런 강의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와 그 설교를 듣고 배우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 한국 교회에 나온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졌습니까? 예배가 나아졌나요? 갱신이 되어졌습니까?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부흥마저 이상하게 해석되어서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덩치가 커지면 그 목사님은 능력이 충만해서 신령한 목회자요, 성공한 목회자로 추앙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고민하던 일들이 해결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게 그럼 축복 아니란 말입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복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 맞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지엽적인 축복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엽적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거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욥이 다 잃었다가 다시 2배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축복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질질 끌듯이, 누가 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당에서 예배당으로 장소만 바뀐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신령님, 조상님 전에 빌던 그것이,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축복의 출처가 바뀐 것만 있을 뿐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들의 주장은 결국 이 기복주의 신앙이 예배의 경건과 성도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을 이미 집어삼켜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신학교에서 처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목회의 그 여정들과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당시 신학교 교수님들의 그 지적이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들의 그 지적과 경고가 마치 예언자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교회는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고, 성도들의 삶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도 커졌고 성도들도 잘 살게 되었다. 그럼 그때보다 더 좋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그때보다 더 좋은 예배와 더 신실한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져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축복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제가 굳이 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교권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목회자들의 권위는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의 목숨은요,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목사로서 날려버리는 거,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욕탕에서 죽고 사무실에서 죽고 예배당에서 죽는 목회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겠다고 끌어오르던 열정과 사명의 젊은이들은요,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수를 하다가도요, 함부로 못 들어가던 학교가 우리 교단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며 아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뭔데? 였어요. 너희들은 뭔데 감히 우리도 못 들어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학교가 지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줄만 서면 들어가요. 헌신된 젊은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절벽 탓도 있겠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서지 않는 거예요. 웅장한 교회는 지어놨는데 예배 인원은 급감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정부의 비대면 조치 때문에 교회가 궁여지책으로 제시했던 영상 예배가 자신의 자리가 되어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해도요, 그들은 그냥 여기서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해 버립니다. 그것은 사실상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한 교제와 성장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결정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입맛대로 골라서 보게 되고요, 내 입맛에 맞지 않거나 부담스럽게 찔린다 싶으면요, 어떻게 여러분, 채널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요, 정기적인 성경 공부나 전도대 참석할 필요 없습니다. 추워서 그냥 손이 트고 볼이 틀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나오라는 거예요. 구역장님은 뭐가 그렇게 열심히 뻗쳐서 사람을 갖다 이런 날씨에도 나오라는가, 심지어는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데에도 커피 전도 해야 되니까 같이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 귀찮은 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식당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차량 봉사 할 필요 없고요, 교회 청소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을 적게 내도 11조를 빼먹어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죠. 처음에는 앉아서 보던 이 영상 설교 예배가 이제는 누워서 보다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그냥 켜놓고 지는 지대로 지들거리고 나는 내일 하면서 그렇게 켜놨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틀어놓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듣던 영상 설교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어도 천둥벼락 맞지 않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그렇게 쉬워지던 것이 편해지던 것도 귀찮아지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닥 정말 실오라기 같은 하나 구실이 남아 있습니다. 정당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이것이 스스로에게 정당성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나는 언젠가는 돌아갈 거니까 라며 신앙이 멀어지다가 못해서 떠나가 버렸음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 녀석들이 어디서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이,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돌아갈 거야. 언젠간 돌아간다니까. 지금은 이제 직장도 그렇고 또 알다시피 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돌아갈 거야. 언제?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교회에서 복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만을 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기독신앙의 결과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낸 그것이 참담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참담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인류의 삶의 질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꿨다면 여러분 그것을 참담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편하다 못해서 귀찮아져서 채널을 돌려버리고 꺼버리는 것이 참담하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아까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도 하도 이걸 많이 들어서 성경 구절을 딱히 외우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더듬더듬이라도 외울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이 올 때였습니다. 몇 사람은 그 핍박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에 잡혀 있었겠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바른 종말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것은 오늘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종말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오늘 전한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갈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라법과 말라법이에요. 하라법과 말라법. 이게 뭐냐면요, 하라법부터 보겠습니다. 하라법은 뭐냐면요, 이제 16, 17, 18절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라는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속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슬플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기뻐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쁨을 잃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박해와 배교의 시대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이에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 모든 일,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딱 제껴놓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야, 이거 참 부담 100배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 짧은 본문이지만요, 짧은 이 몇 구절의 본문을 읽어갈수록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설상가상이에요. 역시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실망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미움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 잡혀 있지 말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도 뭐 버거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된단 말입니까? 세 가지 하라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담을 넘어서 절망이 될 지경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건 될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법이에요. 하라법. 명령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말씀을 보면 하라법을 어떻게 감당할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라법이 그 방법이라니 참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예언,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디에 있는, 어느 자리에 있는 역사예요? 성령께서도 어디 계시고 예언도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배에 있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뿌리 그리고 가지 뻗어서 나아가는 게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예언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언은 성령의 능력이고 열매입니다. 예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을 여러분 지우시면 안 됩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눈물을 머금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선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 또한 성령님의 능력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할지라도 내게 이득만 되면 취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되 범사에 모든 일에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악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을 피했는데 성령님을 따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일에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과 처지에 당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악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악을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피할 힘은요, 더더군다나 없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악을 피하고 악을 대적하는 거룩한 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망 신앙의 능력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망 신앙의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웃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또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분에게 설득하실 때에 그분들이 웃어버릴지라도 이 말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거 내 안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은 언제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거 말하면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날은 가까워지지 절대로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도 그렇잖아요. 이 날은 가까워지지 이 날이 멀어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의 왕,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캐롤이라는 이름으로 찬송가보다 징글벨이 더 크게 울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절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산타클로스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성탄절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기리는 그 성탄절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의미를 희석시켜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탄절의 노래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증거를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 이브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당일까지 어떤 그 모습들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된 데는요 교회의 잘못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흐트려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쓴
영적 세력이 그만큼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리고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땅에 흩어버릴 뿐이지 하나님은 땅에 흩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하시고 이것을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섬겨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할 용기를 주십니다. 당연히 악을 구별하고 대적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삶이 될 것인가. 그런 모습의 나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바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경건하고 거룩한 멋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